정말 감사하고 매일 아침 이렇게 나와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3절. 창세기 24장 48절에서 53절. 저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이삭의 가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같이 생각할 것은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이잖아, 그죠? 100살에 얻었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만 늦게 낳은 자식이 늦게 얻은 아들이 더 귀하대요. 매우 특별하다. 보면 좀 벌벌 떨면서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백정인 전도사님이 늦게 보셨어요. 아주 어렵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두 부부가 벌벌 떠는지 몰라요. 그냥 애 위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좀 어려서 결혼을 해서 제가 25에 낳았거든요. 뭐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낳았지만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놔두질 않더라고. 그냥 저 놓칠까봐 얼른 제가 어쨌든 어려서 낳았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애가 이쁘다는 생각보다는 귀찮다는 생각이 더 많았어요. 저는. 우리 둘이 좀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기가 하나 생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애가 참 많이 울었어요. 거의 24시간을 울고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저는 그렇게 뜬 거에 비해서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기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많은 아기들이 있잖아요. 또 아기들 기도해 줄 때 보면 그렇게 이뻐요, 애들이. 근데 저는 아기 이쁜 거를 젊어서는 정말 몰랐어요. 나이 들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귀했을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죠.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며느리를 보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이렇게 결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사람을 맞아 드려야 되는데 새 사람을 며느리를 보는데 새 사람을 가정에 드리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집안이 평안할 수도 있고 집안이 분란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 사실 결혼만큼 어려운 게 없죠, 사실은요.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정말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힘든데 이건 뭐 살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인생에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셨대요. 인생에 3가지 복이 있다고. 첫 번째, 부모를 잘 만나는 복. 부모 만나는 게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태어나면서 부모를 골라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태어나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게 복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 잘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기들 위해서 꼭 기도할 때 선생님, 목사님 잘 만나게 해달라고 꼭 그 기도를 하죠. 세 번째는
배우자를 만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그 주변에 우리 교단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예,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잘못 만났어요.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예, 목회를 다 망치는 거예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교인들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모가 그거를 못 견뎌해. 예,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 이전에 내 남자로만 보는 거죠. 예, 그걸 못 견뎌해요. 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또 얼마 뒤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만났어요. 또 그렇게 참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살아보기 전엔 모르겠지만 이번엔 또 정반대예요. 예. 하여튼 뭐 얼마나 사모가 그냥 막 이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그냥 딴짓을 하고 있는지, 그냥 교인을 뭐 딴짓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교인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집사님, 권사님들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권사님 나 뭐 사줄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백 사줄래?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자꾸 예언을 해 혼자서. 이건 예언인지 지가 지어낸 건지 알 수도 없지만 그래 목사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참 그 목사님을 다시 세워보려고 살려줘 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힘을 다 잃었어 이제는요. 선교지 나가서 그럼 선교지 가서 강의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키워내면 어떠냐. 이제 너무 귀한 분인데, 근데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지금 무슨 세일스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뭐 이게 교역자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아내를 잘 맞아야 하는 것은 또 남편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를 잘 만나는 복, 스승을 잘 만나는 복, 또 하나 배우자인데 부모나 스승은 사실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지는 거니까. 뭐 그건 어쩔 방법이 없는데, 그러나 아내나 남편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 뭐 한국 같은데 우리 조선 시대 때는 뭐 모르고 부모끼리 정하면 그냥 하기도 했지만 뭐 요즘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오늘 창세기 읽진 않았는데 보면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그 신복이 있었어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귀한 종인데 나이도 좀 있고요. 이방 사람하고는 혼인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내 친족 중에서 가서 좀 하나 며느리감을 하나 택해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된 거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이 두 사람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요즘같이 뭐 전화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결정하는 게 완전히 중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택하고 결정하는 일에서 사라도 개입이 돼 있잖아요. 어머니도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얘기한 게 다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둘이서 알아서 하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삭도 참 귀하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의견이 전혀 없이 그저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이럴 수 있을까요? 며느리를 보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또 본인이 당사자가 어떻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정확hin 뭐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러나 기록은 없지만 성경을 이렇게 합해서 보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 왜 결혼식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모든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이것을 알 수 있겠죠. 또 14절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누가 정했다고요? 주께서 정했다고. 이것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한 얘기예요. 그 종이 한 얘기인데,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마다 하나님, 정말 때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떠나기 전에도 그의 삶을 보면 기도하고 떠나고요, 가는 도중에도 그가 기도하고 있고요,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10년에 이렇게 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나와서 하는 많은 기도의 말보다는 사실 뭐가 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싶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금년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또 4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또 하고 있고요. 또 4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똑같은 얘기겠지만 계속해서 그 종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 늘 기도해야 되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가 꼭 하는 기도 가운데서 거의 끝에 가서 한 번씩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 스케줄이 이래요.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오늘 누구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의 주선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또 혹시 내 입술에 말이 부족하면 하나님 말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달라고. 모든 만남이 꼭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만남이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에도 아니할 말로 뭐 신천지 같은 사람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미주에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국 가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오면 그렇게 잘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한대, 교회에 들어와서요. 목사 눈에는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면 이쁘죠, 귀하죠.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지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거예요. 교회를,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다음에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가 나눠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뭐 신천지가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오는 것도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지. 혹시 우리 안에도 있으면 나가야 돼, 빨리. 한국 가면 교회에 써 있어요. 문 앞에 이렇게 신천지 아웃 뭐 이렇게 써 있어. 신천지 이런 곳 오지 말라고.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써요.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 종이 참 귀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며느리감 골라오라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50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 리브가의 부모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 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얘기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밖에.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좋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을 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지금 몇몇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기본 자세들이 돼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다. 사실 결혼을 시키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몇 살인지,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의 뭐 성격은 어떤지, 뭐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따져야 될 게. 근데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진 혼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결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국에 특별히 뭐 정말 그 이 혼례의 문화라고 그래야 되는지, 어쨌든 그 대단하잖아요. 결혼 한번 시키려면 뭐 정말 기둥뿌리가 빠진다고 그러고, 또 요즘에는 그 결혼 중매 회사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 이 조건들을 따져서 뭐 누구는 A급이다, 누구는 B급이다, 뭐 그렇게 나눈다면요.
그렇게 해서 조건과 조건을 맞춰서 정말 결혼을 잘 시키는데 그 결혼들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따져서 정말 뭐 이 서로 모든 것을 맞춰서 이렇게 다 해보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열심히 왜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그렇게 결혼 정보회사에다 그 비싼 돈을 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주선해서 만나게 합니까? 그 결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철저하게 배제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적인 뜻으로만 하고 있다. 조건과 재산과 외모와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실 뭐 사람으로서 다 따져보고 싶죠. 그런데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기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죠. 여러분. 특별히 어린 자녀들 놓고도 기도하세요. 계속 놓고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몰라요. 정말 부모님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요, 이러이러한 사람 달라고, 이러이러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꼭 맞는 좋은 짝 달라고 늘 기도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요, 누가 주선했어요? 하나님이 주선했어요. 중매쟁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와를 데리고 왔더니,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기도하면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왔더니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장인 장모 될 사람도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거기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우리가 무슨 가부를 얘기하겠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혼은 뭘 믿어야 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주셨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결혼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일단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하려고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해도요,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제도 우리 잠깐 말씀드린, 뭐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 유명한 그 아마존 회장이 이혼한다며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인데 왜 이혼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합니까? 신문에 났던데요, 불륜이라는데요. 그 사람도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자기 가정 문제만큼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혼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죠. 가정이.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 그 사이에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가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났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삭을 보면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나이도 모르고 취미도 몰라요. 혼수 뭐 이런 거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이삭 참 귀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고 두 사람을 정말 복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삭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바람도 폈잖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바람 펴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 근데 리브가는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자기 어머니만 못 낳은 게 아니야. 리브가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바람도 안 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참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 이 가정에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애가 생긴 이후에 문제가 있었어요. 편애를 했단 말이지. 쌍둥이 나왔죠? 야곱하고 누굽니까? 저 에서하고 낳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 좋아해? 에서를 좋아해. 큰 아들을 좋아해. 엄마는요, 작은 아들 좋아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결국 이 편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요. 형제간의 원수가 돼요. 아버지 엄마가 그러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큰 아들만 끼고 돌지 않았으면, 엄마가 작은 아들만 끼고 돌지 않았으면 이 형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형제끼리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끼리 잘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형제끼리 화목한 집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뭐 우리가 다 펴놓고 볼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저희 집도 비슷해요. 저희 집도 서로 오래 안 보고 사니까, 뭐 서로 각각 사니까, 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잘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별일 없어요 사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셨어요. 형제들의 화목을 위해서. 뭐 우리들이 대단히 싸운 건 아니에요. 뭐 대단히 뭐 서로 뭐 반목할 이유는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사는 게 달라요. 패턴이 달라져 버렸어요. 가끔 제가 한국 나가면 제 동생을 만나기도 하고, 저희 누님이 가끔 내려오기도 하면 뭐 LA에서 만나는데, 만나도 할 말이 없어. 너무 오래 안 보면 할 말 없는 거 알죠? 그죠? 할 말이 없어. 그냥 형제라는 거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거.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서로 헤어져서 평생 보지 않고 산다. 이건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다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근데 다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차별한다라고 느낄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리브가 이삭 너무 사랑했죠, 부부는요. 그런데 자식은 각각 편애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형제 사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다. 그래서 형제의 우애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식들 위해서 정말 형제가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사실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가 더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 편벽된 생각이나 불공평함, 그렇게 자식들을 대하기 시작을 하면 자식들끼리 좀처럼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키우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참 힘들다. 또 하나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옛말에 효자가 효자를 낳아요. 그죠? 내가 먼저 부모에게 잘해야 자녀들도 부모에게 나한테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런 생각들을 좀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결혼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선하심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자녀들을 놓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조건 중요하겠죠. 근데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뭐 제가 결혼을 여러 번 한 건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주변에 하도 많이 봤어요. 조건과 조건과의 만남들, 정말 내놓으라는 조건들의 만남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식이 잘 사는 거잖아. 행복한 거잖아. 그렇게 하려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편애하지 말고, 뭐 편애하겠습니까? 일부러나. 근데 가다 보면 이쁜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크게 보이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아들 그러면 좀 자식 딸보다 커 보일 수도 있고요. 큰 아들 맏아들 그러면 더 커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뭐 존경하는, 효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 자식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 꼭 뭐 기본적인 얘기겠지만요, 진정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거 우리 잘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참된 가정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다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립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드립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 방금 우리 찬양 드린 것 같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보세요.
성품이 어떤지 보시고 정말 어느 정도 두 사람이 서로 잘 맞고 사랑하면 그냥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분명히 아니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요, 또 기도 원하시는 분은 단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곳이 바로 가정임을 우리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 앞에 순복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위에도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고 어제 같이 우리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걸음걸음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우리 기도할 때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1절만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